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세 군데를 보겠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부터 20절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로마서 10장 14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제가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10장 14절 말씀부터 15절까지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전파하리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12주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중요한 수칙 1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뿌리 수칙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참으로 영적인 힘을 얻어서 우리가 참으로 가정생활도 하고 또 참으로 직장생활도 하고 또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또 믿음생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뿌리에서 모든 그런 영양분을 공급을 받는 나무처럼 우리 인생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참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세 가지가 참으로 중요한데, 말씀과 기도와 주일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또 기도와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마치 참으로 뿌리가 잘려진 그런 바로 나무와 같아서 지금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메마른 그런 바로 참으로 영적인 그런 바로 삶과 또 인생이 참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이 중요한 그런 것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는 관계 수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관계 수칙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바로 영적인 그런 바로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참으로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변에 정말로 영적으로 참으로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또 인도해 줄 수 있는,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이 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참으로 우리가 성에 대해서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급하고 또 참으로 우리가 이제 그 회복해야 될 중요한 그런 바로 수칙,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들은 빨리 참으로 이렇게 건강이 참으로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참으로 그 회복을 위해서 쉼과 또 휴식이 이렇게 필요함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 현장이 빨리 참으로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그런 바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우리 경제 현장이 참으로 경제 현장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명 수칙,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중요한 세 가지 사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우리의 일터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일터는 바로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현장이요, 또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바로 현장일 뿐만 아니라 이 참으로 우리의 직장은 또한 우리가 경제를 하나님 앞에 참으로 축복받는 중요한 그런 바로 통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의 우리의 중요한 그런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정체성인 섬김에 대해서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몸과 참으로 힘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바로 섬기라,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섬김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바로 참으로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전도 선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됩니까?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됩니까? 그 중요한 그런 바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명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참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준 그런 바로 메시지들이 참으로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18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뭐냐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바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바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하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런 바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바로 뭐냐면은 다음 세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이제 참으로 도망가 있는 그런 바로 베드로의 그 이제 고기를 잡는 그 바닷가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3번을 질문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중요한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라고 하는 그런 바로 중요한 그런 바로 명령의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그런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참으로 43년의 그런 목회를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그런 바로 중요한, 정말로 중요한 저한테는 중요한 그런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가장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는 그런 부분이 정말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또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그런 바로 역사가 계속 되어지기를 바로 계속 정말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바로 다음 그런 바로 정말로 후임자가 우리 교회가 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바로 뭐냐면은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지금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바로 이렇게 후임자로 이렇게 오는 그런 바로 사역자가 아니라 정말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정말 이렇게 지도자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지금 제가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바로 중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바로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부활을 한 후에 부활 메시지로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제 40일 동안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주신 메시지가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온 천하에 바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겠죠.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내가 능력을 줬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점으로 뱀을 집으며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으리라라고 하는 권세를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면서 바로 온 천하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고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전도와 선교는 바로 뭐냐면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1번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과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로 지상 명령으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은,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은 바로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해 주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점으로 두 가지를 말씀해 주는데 그냥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이름으로 바로 복음을 전파하면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계속 죄 가운데 있을 것임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뱀을 찌르필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으리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바로 권세를 주셔가지고 바로 이렇게 복음의 현장에 선교의 현장에 가도록 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 말씀 속에 가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머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명령을 주신 겁니다. 전도는 교회의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요 바로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바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그런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전도와 선교는 우리 힘으로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입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지 말고 성령의 권능을 입고서 선교 현장에 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지 않으면 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반드시 입어야 될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만이 바로 참으로 뭐냐면은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준다고 말씀하겠어요. 어떻게 증인으로 만드느냐? 성령이 바로 뭐냐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갖도록 하게 한다고 했어요. 성령의 참으로 힘을 입지 못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한 그런 바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정말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아니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겠어요? 담대함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그 자체 성경책 갖고 다니는 게 부끄럽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주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어떻게 저모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할지 지혜를, 성령께서는 바로 지혜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성령으로 지혜롭게 말씀한다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사랑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할 수 있고 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더군다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랑해서 전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선교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의 중요한 원동력은 어떤 것이냐? 바로 성령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뭐냐면은 전도와 선교의 바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전도와 선교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뭐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예,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전도도 선교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하는 거예요. 또 15절 말씀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할 수 있겠느냐? 내가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설 수 있는 것은, 또 우리가 참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현장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전도라고 하는 이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과 또 참으로 선교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전도할 수 없습니다. 선교 더군다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바로 사랑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과 또 참으로 당신의 아낌없이 참으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을 수가, 또 하나님의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바로 우리를 사랑한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한 어떤 정말로 이렇게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가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 전도와 선교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회자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어떤 정말로 중요한 전도 부서만 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교회 중직자들이 많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해야 될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가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인도, 학생도, 가정주부도, 또 정말로 은퇴한 성도도 또 모두가 복음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요? 저는 4가지로 좀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첫째로는 가장 중요한 그런 바로 전도는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그런 바로 정말로 이렇게 그 예수 믿는 그런 좋은 그런 성도가 있으면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지잖아요. 자랑스럽잖아요. 그죠? 우리 자존감이 올라가잖아요.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멋지다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그 삶이 바로 뭐냐면은 엉터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창피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체가 바로 저 사람 때문에 창피한 거예요.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정말로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로 좋지 못한 그런 바로 영향력을 끼칠 때 어떻습니까? 전도의 문이 확 막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욕을 먹어요. 저 교회 다니는 것들은 저래, 이렇게 말하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시골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만 제가 거기서 태어나 가지고 거기서 제가 정말 이렇게 목회 현장에 나올 때까지 28년 동안을 신앙생활했던 월천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월천교회에서 제가 정말 시골에 한 150명 정도 이렇게 교회 정말 이렇게 시골 교회 치고는 그래도 중진 그런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교회 일꾼이 없었어요. 일꾼이. 그래서 바로 뭐냐, 제가 이제는 신학을 이렇게 하고 이제 도시에 나가 보니까는 이제는 정말 이렇게 이제는 제가 이제는 일꾼이 없다 보니까 교회 이제 주일학교 교사서부터 이제 정말로 이제 신학을 하면서 어린이 공동체 전도사를 담당 전도사가 됐습니다. 또 어린이 공동체만이 아니라 청소년도 청소년 공동체를 인도하는 그런 바로 지도자가 없으니까는 또 청소년 공동체 전도사도 했습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청년 공동체, 우리 지역에는 바로 공장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거기 직장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 공동체가 또 인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공동체에서 맡았습니다. 또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웃을지 모르지만은 제가요 성가대 지휘도 했습니다. 왜? 일꾼이 없으니까는. 그래서 제가 잘 모르지만은 바로 그냥 4분의 4박자는 어떻게 지휘하는지 알고 4분의 2는 어떻게 지휘하고 정말 이렇게 8분의 6박자 어떻게 지휘하는지 그건 알잖아요. 우리가 다 정말로 음악을 하면서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지휘 이렇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뭘 할까지 했냐면은 도시교회 가보니까는 다 꽃꽂이가 아름답더라고요. 꽃꽂이가 없는데 교회 갔더니 꽃꽂이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참 우리 교회도 저렇게 꽃꽂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에서 끝나면은 꼭 화원에 들려가지고 꽃을 사다가 바로 이렇게 그 토요일 날 가서 바로 뭐냐면은 꽃꽂이를 했어요. 근데 꽃이 다 하늘로 막 이리 올라가잖아요. 그냥 꽂기만 했으니까는 버블벌 노는 거예요. 그냥 꽂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이렇게 꽂았더니 하늘로. 어느 날 어떤 자매가 이제는 그 이제
공장에 이렇게 취직한 그런 바로 자매인데, 자매가 와서 아유 전사님 꽃꽂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꽃꽂이는 꽃꽂이 하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꽃꽂이 참 이렇게 학원에 가서 이렇게 그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테니까는 전사님은 그냥 제가 저한테 맡겨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자기가 토요일 날 가서 꽃을 사다가 바로 뭐냐면 꽃꽂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꽃이 앞으로 향하니까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잖아요. 확 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꽃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강단이 좀 썰렁해 보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는지 봅니다. 얼마나 많은 역할을.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했는데 뭐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그 옆에 바로 뭐냐면은 아마 지금 사모랑 그때 연애 시절 이렇게 제가 전도사 때였으니까는 연애 시절 때였걸랑요. 근데 바로 뭐냐면 다락 공장에 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총각 사장이에요. 저보다도 하면 이렇게 서너 살 위에 바로 이렇게 사람인데 제가 형령하면서 이렇게 저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내가 전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그 전도해가지고 우리 이제는 청년부에서 바로 이제는 결혼할 그런 나이인데 그냥 총각이니까는 청년부에서 이제는 저와 같이 이제는 이렇게 활동을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정말 일꾼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참으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은 교사들하고 바로 뭐냐면은 우리 동네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골 때는 저기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전도팀들을 나눠 가지고 당신은 저기 공수리에 가고 당신은 북수리에 가고 당신은 탕정면 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바로 뭐냐면은 각 이렇게 일꾼들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복음을 전했대. 이 청년 사장이었던 다락공장 사장을 당신도 우리 교사들과 같이 좀 전도 좀 같이 하자. 주일날 그 공장이 있으니까는 전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로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전도를 얼마나. 주일날 아이들을 어떻게 주일날 주중에 전도해가지고 주일학교에 제가 이제 주일학교 설교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주일학교 애들을 꼭 데리고 와요. 주일마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청소년부로 예배할 때 청소년부는 그 토요일날 청년부도 토요일날 예배 드렸는데 청소년은 토요일날 오후에 드렸고 청년부는 저녁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청소년이면은 또 청소년 애들을 전도해갖고 또 그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라 그 공장에는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한 50-60명 되는 그런 바로 다락 공장이었는데 하여튼 청년들이 오면 다 청년부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월천교회가 세워진 이래 가장 다음 세대들이 주일학교가 부흥되죠, 청년부가 부흥되죠, 청소년부가 부흥되는 가장 호황기라고 지금도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분이 그런 것만이에요. 요즘 우리가 지금 어린 공동체 또 청소년 공동체 청년 공동체 수련회겠습니다. 모든 그런 바로 경비가 이 다락공장의 사장 총각 사장의 손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다 그분이 헌신하는 거예요. 다 그분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렇게 제가 청소년 공동체나 청년 공동체, 어린 공동체, 어린 공동체 여름 성격 저는 뻑적지근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그렇게 바쁘게 저기를 하면서도 제가 43년 목회를 이제는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뒤돌아보면 내 목회 여정 속에 참 그 사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생각나더라고요. 지금은 그분이 어디서 지금 살고 계실까? 지금은 한 70, 한 중반 좀 넘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디 계실까?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이 그분은 정말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그런 바로 사람으로 지금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행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행위, 구제, 봉사활동,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전도의 한 방법을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된 것은 우리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지만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바로 뭐냐면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주셔가지고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느냐면은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 100일 동안을 금식을 하면서 바로 뭐냐 100만 명을 구제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에 가보면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바로 뭐냐면은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서 이들은 생활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거기서 금식을 하면서 바로 뭐냐면은 자기들이 먹어야 될 음식들을 바로 뭐냐 100만 명들에게 나눠줬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바로 뭐냐면은 그 당시에 버려진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했다는 거예요. 로마 외곽의 쓰레기장에 가보면은 버려진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바로 뭐냐면은 양자로 삼아서 그들을 바로 자기 자들처럼 바로 뭐냐면 키웠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을 베푸니까는 로마가 바로 복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 속에 한 페이지 속에 바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시간에 이순례 성도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또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창영 형제 잘 모르잖아요. 1부 예배 나오시고 2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한창영 성도니까 누군지. 그 아들이 정말로 이렇게 변호사였는데 막 이렇게 과로를 해서 막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이 아들을 다 키워오는 그 아들이 바로 정말 이렇게 죽었으니 얼마나 정말 가슴이 몇 개겠습니까? 소식을 듣고 우리 성도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 초상집에 갔어요. 이 한창희 형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날따라 정말로 감사한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좀 성도들이 좀 많이 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날따라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정말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 막 이렇게 아직 이렇게 어떤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환경이나 어떤 저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왔는데 감동을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이렇구나. 자기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와서 바로 자기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니 감동. 그래서 바로 말이 그 안에 바로 뭐냐면은 이순례 성도를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말로 돕는 그런 바로 행위, 이런 봉사와 섬김의 그런 행위들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을 감동을 시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야 됩니다. 그 착한 행실이 바로 뭐냐면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참으로 보다도 더 악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다도 착하다고 얘기는 들어야 돼요. 믿음이 좋고 믿음이 그걸 떠나서 예수 믿는 자라면은 어디든지 가더라도 참 저 사람 착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더라도 저분 착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착해야 됩니다. 성도는 착하지? 성모는 제가 막 부르는 이름이 왜 그러냐면 총각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알아가지고 그냥 항상 애들 같아요. 다 큰 아버지가 아버지고 한 아내의 남편이기도 한데
그냥 네가 막 승부 친해서 그러는 거다. 알지? 승부도 착하다는 얘기는 듣지 많이. 응? 정확한 거나 은혜한테 물어. 이네는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남편 착하지? 예? 뭐라 그랬어? 착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능력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뜨게 했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바로 이적을 통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이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전도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냥 전도 현장에 맨몸으로 간 것이 아니라 바로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보내시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제는 예수님의 그 권세가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바로 이제는 늘 봤던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줄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에게 발목에 힘이 새겨가지고 걷게 되고 뛰는 그런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능력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뭐냐면은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러한 이적을 생각하면은 어떤 정말로 능력 전도를 생각하면은 어떤 한 분이 생각이 나요. 참 그분은 정말로 심하게 이렇게 바로 이렇게 그 습진이 있었어요. 습진이. 예수를 이렇게 믿으라고 여러 번 권면했지만은 그분도 충청도 분이라 정말 교회를 선뜻 나오지 못했어요. 충청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회하기가 제일 힘든 곳이 충청도라고. 충청도 사람은 저도 그렇지만 거절을 못해요. 거절. 여러분 전라도 사람은 딱 부르지잖아요. 하면 하고 말고 말고 그렇잖아요. 경상도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성격이 아니면 뭐 화끈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충청도 사람은 교회 오세요 그러면 예 가야지요. 꼭 갈 것 같아요. 꼭 갈 것 같아요. 꼭 갈 것처럼 막 그냥 그래. 그래서 이런 분도 이제는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갈게요. 근데 그 다음 주 안 오는 거예요. 또 갈게요 하면 그 다음 주도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아요. 갈 때 올 듯 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때 바로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그때 개척해가지고 사모 혼자 놓고 설교를 이렇게 여러 사모 놓고 혼자 설교한다는 게 이거 여러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힘든가 알아요. 그래 이쪽에 한 명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 한 사람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쪽도 바라보고 저쪽도 바라보고.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기로. 이거 안 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안 온다고 그러면 그냥 안 오나 보다 그러고 그냥 기다리지도 않고 포기해 버릴 텐데 가면은 온대. 가야죠. 다음 주에 가야죠. 안 오는 거야 또. 이렇게 1년이 되나. 근데요 이분에게 이 습진이 있어가지고 고통한다 그러더라고. 한 번은 갔더니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를 치료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치료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시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기도해줬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부습진이 떠나가라고, 치료되라고, 회복되라고 기도했습니다. 깨끗하게. 이분이 그것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했습니다.
나봐, 내가 이렇게 고통나겠다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서 내가 이렇게 고침받았어. 고침받았어. 여러분, 능력 전도입니다. 이 능력을 믿는 사람은 능력 전도를 또 해요. 예수님 앞에 바뀌어봐, 당신 병 치료돼요. 그래서 전도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치료자 예수님을 믿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심을 보여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많이 저모로 어려움을 당해 저모로 지난 주간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오고 있다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치료자 예수님을 의지하고 계속 온전할 때까지, 완전할 때까지 우리 치료자 예수님을 의지하고 완벽하게 치료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자매. 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할 때 기진이 났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그 간수단이 자결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멈춰라, 죄수들 다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 있다가. 그때 이 간수장이 뭐랍니까? 형제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은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31절 말씀을,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그 말씀, 그 유명한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바로 그 간수의 가정이 다 복음화되어지는, 그 가정이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복음은 삶의 변화의 증거를 통해서, 남들에 대한 섬김의 행위를 통해서, 또 기적적인 바로 능력의 사건을 통해서 전도도 하지만은 그래도 말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다 읽지 않고 끝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바로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먼저 믿지 않는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복음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전해야만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가서 복음을 말해줘야 그 사람이 듣고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전도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모로 상반기, 하반기 관계 중심 전도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때로는 부흥회를 통해서 전도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바로 진돗개 전도, 한번 물으면은 놓지 않는다는 전도.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하여튼 물으면은 놓지 않는다는 진돗개 전도. 심지어는 바로 고구마 전도, 찔러봐, 자꾸만 찔러보라. 고구마 전도.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보라는 거야. 예수 믿어, 자꾸만 찔러보라는 거예요. 익으면 믿을 듯하면 이제는 그때 이제는 저기를 하라, 고구마 전도. 그다음에 이슬비 전도. 그냥 전한 듯 안전한 듯 그렇게 이슬비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전도 폭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과 행위, 능력 이렇게 삶을 통해서도 전도가 되지만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어떻든 간에 우리가 복음이 전파된다면 전파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말미암아 기뻐하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전도되면 얼마나 기뻐요. 제가 정말 일부 예배 이순례 자매가 나오니까 얼마나
막 이렇게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지난 주간에는 바로 이순례 대매님을 목장으로 이렇게 편입을 시켰습니다. 또 그 목장에서 또 목원들이 또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전도가 되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또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는 바로 전한 사람도 기쁘지만은 교회가 기뻐하고 그가 소속해가는 목장이 다 기뻐하고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와 선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또 이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전도와 성령은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힘과 지식과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 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와 선교는 바로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라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국인들이 오늘 우리나라의 인구는 줄어들었지만은 이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와서 이렇게 이주해서 삶으로 말미암아 인구가 늘어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늘어난 그 수는 바로 이제 이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많이 와서 산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베트남 사람도 있고 또 태국 사람도 있고 그리고 미국 사람도 있고 또 막 이렇게 중앙아시아 사람들도 있고 많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중국 사람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힘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그리스도의 사명인 전도와 사명을 마음에 두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통로인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여러분들이 귀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져서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